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우리는 지금 브랜드 월십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담은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고 그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창세기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물을 받으시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샤라고 하는데 이 샤의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할렐루야. 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예배였고, 그리고 가인의 예배는 가치가 없는 예배였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주목하고 받으시는 가치 있는 예배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인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우리의 믿음의 유무가,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가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나누게 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그 수많은 예배들이 과연 믿음의 예배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표로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두가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지를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생각할 것은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자, 산악인 엄홍길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산이 나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산이 나를 거부하면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올라갈 수가 없다. 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바꾸어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면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배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엄홍길 씨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산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을 잠시 빌리는 것이다. 여러분, 산은요, 이 유명한 산악인이 말하기를 산은 정복하는 게 아니래요. 산은 뭐라고요? 정상을 잠시 빌리는 거예요. 멋진 말입니다. 산을 잘 모르고 산에서 죽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쉽게 생각하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일하다라는 말은, 유일이라는 말이 뭐죠? 그 말은 이 세상에서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그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면 전문가도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유사품 있죠. 짝퉁 있죠.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유사품 짝퉁이 아니라 만들 수 없는 세상에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가치, 그거를 말할 때 우리는 유일하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유일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가 있죠? 옷은 떨어지면 뭐 하면 돼요? 또 사면 됩니까? 못 사는데. 옷은요 떨어지면 사면 돼요. 여러분 유일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유일한 게 뭐예요? 그거는 우리 청년들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아무리 옆집 아저씨 아주머니가 좋아 보이고 능력이 많아 보여도 그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제일 유일한 게 뭐죠?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아무리 친구네 옆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아이들은 우리를 엄마 아빠라고 부른다 안 부른다? 안 부른다. 자녀들은 유일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은 세상 어디에도 한 곳밖에 없어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는 말은 우리 사람이 예배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의지하고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를 살리시는 분도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나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나를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신,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관람객 수가 1,000만이 넘었는데 영화 제목 중에 이런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신과 함께. 여러분 아셔요? 신과 함께에서 나오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헛된 세상의 신이 아닌 참되고 유일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해도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나에게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파리 에펠탑 아십니까? 모르시는가 보다. 미국의 나야가라 폭포 아십니까? 아니 모르시는가 보다. 가서 구경하면 좋겠지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지만 나의 부모라면, 나의 자녀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는 유일한 가치 존재, 그러니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전능하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여러분 이데올로기 아십니까? 이데올로기, 사상, 그거를 자신의 신과 같이 섬기고요, 물질을 신으로 섬기고요, 나의 즐거움을 신으로 섬기고 자기 자신을 신처럼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처럼 섬기고 살아간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은,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길이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사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KBS에서 KBS 파노라마 플러스 다큐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히말라야 잔스카 학교 가는 길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히말라야 잔스카 학교 가는 길. 인도의 서북 쪽에 잔스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차라는 마을, 이름이 차예요. 마시는 차 아니고, 자동차 아니고 차입니다. 차 마을이 배경인데, 여기는 히말라야 깊숙이 숨겨진 오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도 없고 TV도 없고 아무런 문명의 혜택에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유목민이에요. 오직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이어서 거기에는 학교가 있다 없다? 학교가 없다. 그런데 거기에서 열흘 정도를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작은 도시 레라는 곳에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히말라야 잔스카 마을의 사람들은 매년 겨울 2월만 되면 아이를 데리고 시비를 걸어가요.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시비를 걸어갔다가 학교에서 학교의 이 어린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거기에서 기숙사 생활하고 공부하게 하고 또
겨우 1년이 지나고 겨울 방학이 되면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오고 방학이 끝나면 또 다시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겁니다. 이런 생활을 아이가 공부를 끝날 때까지 몇 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차 마을에서 내 마을의 학교까지 가려면 길이 없어요. 자동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온통 이 히말라야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2월에 가장 추울 겨울에 얼음이 어는 시기에 이 차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차다, 물이 차다 이게 아니고 차다가 뭐냐면 얼음 담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말라야어로 얼음 담요가 뭐라고요? 차다 해봅시다. 차다. 뭐 우리가 알아도 뭐 별 사용은 없지만 차다 얼음 담요. 이 차다의 얼음 담요의 길이 딱 열리는, 얼음 담요의 길이 열린다라는 말은요, 얼음이 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음 위로 이 아이를 데리고 10일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무서운 얼음길을 위험과 죽음을 무릅쓰고 6세부터 몇 살? 6살. 우리나라 나이로 유치원 다니죠. 그 다음 13살까지 이 아이들을 아빠들이 데리고 열흘을 걸어서 학교에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학교 가는 길이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영상을 제가 보았는데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아빠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냐면 얼음 낭떠러지 있죠. 낭떠러지. 한 발만 딱 잘못 내디디면 떨어지면 죽는 그런 곳을 아이를 들쳐업고 그 다음에 진짜 엉금엉금 기면서 그런 곳도 지나가고, 어떤 때는 얼음이 녹아서요 이제 옷을 입고 건너면 동상이 걸린답니다. 바로 너무 영하 20도가 되면 너무 춥기 때문에 바로 동상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옷을 아빠들이 걷어 올리는데, 우리 물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수영복 안 입으면, 바지 입으면 바지를 걷잖아요. 바지를 걷어서 그 추운 빙하가 녹은 얼음물에다가 아빠가 팬티가 다 보일 정도 다 올려가지고 그 얼음물을 건너는데 아이를 들쳐안고 20kg 이상 되는 그 먹을 짐을 업고 아이를 건너간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아빠가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저와 같이 평생 소처럼 일만 하고 살아갈 겁니다. 저는 그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산다고요? 평생, 그 아빠가 말하는 거예요. 평생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소처럼 일만 하고 살아갈 건데, 이거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잘못하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열흘을 걸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먹을 거를 가지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공부를 위해서 열흘 동안 그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그 위험한 길을 이 아빠들이 어린 아이들 데리고 걷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뭐냐면요, 죽음의 위험이 있어도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위험한 길을 걷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음의 위험이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지만 사실은 그 길만이, 아까 뭐라 그랬죠? 얼음 담요 뭐라고요? 차다. 그 길만이 미래를 여는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 이 KBS 다큐에서 마지막에 나레이션 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하는 참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먼 훗날 아이들은 이렇게 기억을 할 것입니다. 차다는 희망의 길이라고. 차다는 우리 아버지의 길이었다고. 무슨 말이냐면요, 그 얼음의 길이 희망의 길이라고 하는 말이, 그 얼음의 길이 희망의 길이고 미래를 여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주시다라는 말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여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길임을 알고 믿으시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저를 따라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누굴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 에이, 진짜입니까?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보다, 아니 다른 사람 말고 하나님과 나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해요? 정말입니까? 여러분,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사람이 예배자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배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의 기초는 내 삶을,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내 삶의 무엇으로요?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가치가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잘 들으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채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돈이어도, 그것이 쾌락이어도,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어도, 나의 권력이어도, 명예여도 나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할 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두 마음이요, 항상 우리 안에서 충돌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요, 항상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다. 한 마리는 착한 늑대, 한 마리는 나쁜 늑대이다. 여러분 혹시 늑대가 착한 게 어디 있냐고. 늑대는 다 나쁘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한 마리는 착한 늑대, 한 마리는 나쁜 늑대. 그러자 손자가 물어봐요. 할아버지 누가 이기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항상 두 마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있고 나를 섬기고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니까. 그런데 누가 이기냐면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마음에 있었어요. 가인의 예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거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종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아주신 거예요. 오늘 보면 3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아멘. 여기서 마음을 다하라라는 말은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라는 말은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 뒤에만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루에도 몇십 번씩, 몇 번씩 여러 생각이 있고 여러 마음이 이 속에서 일어나는데 한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여러분? 대답을 안 하세요. 왜? 가능합니까? 아멘 하셔야지. 가능합니까?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드린 예배와 믿음으로 드린 예배의 차이점은, 잘 들으세요, 교회 밖에서의 일상을 믿음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믿음과 상관없이 살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우리 200명 300명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면 그가 진정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말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습관이 변합니다.
인격이 변합니다. 인생 전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언어의 온도라는 책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서 제가 읽은 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기업에서 글쓰기 강연을 마치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벽면에 달라붙어 있는 메모판에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는데, 여러분 화장실 가면 이렇게 메모 좋은 글 같은 거 있잖아요.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는데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 마지막 문장에서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평평한 길을 걸어가다가 돌연 가파른 절벽을 만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해 주세요. 이곳을 청소해 주시는 분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전부인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이곳을 청소해 주시는 분들, 여러분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전부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화장실 가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깨끗하게 사용하세요, 화장실. 왜냐하면 그 화장실 여러분 이상하게 해놓은 거, 그거 정리하는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전부인 사람이라니까. 여러분에게 전부인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 자녀, 친구,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여기서 전부라는 말은 삶의 의미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며 삶의 행복이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부인 사람들이라는 이 말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화장실 소중하게 써달라는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맞죠?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랑도 안 하는데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아니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고, 아멘.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삶의 목적이 되시며 삶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제가 하고 답을 찾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걸 주신 거예요. 돈을 조금 주신 게 아니고, 지혜 조금 주신 게 아니고, 건강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었을 때 솔로몬은 뭘 원했어요? 지혜를 원했잖아요. 당시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였기 때문에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가장 귀한 걸, 돈으로 비교할 수 없고 지혜로 비교할 수 없고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구원의 오직 한 길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저 먼 오지에 가서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고,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장사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장사하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었으니 너도 나에게 주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 자신을 너무나 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내가 죽도록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만 있으면 돼. 나에게는 너의 돈 필요 없고 너의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위해 나의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준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 너의 마음을 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과 불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예배는 다릅니다. 그 사람의 예배에는 진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예배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예배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예배에는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브랜드 워십이 우리의 예배가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를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배하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을 개수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눈물을 주의 잔에 담아 주옵소서라고 우리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